오늘 본문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애굽 총리에게 목숨을 걸고 아주 담대하게 또 진정성 있게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동생을 구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호소문, 이것은 너무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저는 여러 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고 오늘 본문 구절을 상당히 길지만은 그걸 다 넣습니다. 한 번에 생략하고 짧게 그냥 본문을 할까 했는데 너무 그 아름다운 그 내용이고 감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본문 그 자체가 하나의 감동적인 설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좀 길지만은 본문을 길게 14절부터 34절까지 했습니다. 정말 그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슴이 짠해지는 그런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구절을 그 성경학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수사학적인 변증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이 유다의 진정성 있는 호소에 요셉도 결국은 감동해서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통곡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형들에게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요셉은 자기 신분을 형들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형들을 테스트하면서 그 테스트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 부족을 화합하게 하고 그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그 부족을 신앙을 회생시키려고 하고 해왔던 그 과정이죠.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저렇게 형들을 괴롭히면서 테스트를 해왔는데 결국은 이 유다의 감동적인 호소에 그동안 스스로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셉 스스로도 힘들게 테스트해오던 것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과정, 쭉 긴 과정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이제 오늘 내용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기근이 생겨서 먹을 게 없고 할 때 이제 애굽에 곡식을 사려고 왔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일이 꼬이고 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게 상황이 되었죠. 그러나 그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명과도 같은 것이니까 베냐민은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또 다시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두 번째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애굽 총리 앞에 이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애굽 총리 앞에 서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애굽 총리가 그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오찬을 대접을 하는데 아주 진수성찬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특별히 또 베냐민을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행동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러나 그 형들은 그 애굽 총리가 베냐민을 특별히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것에 대해서 뭐 별다른 감정을 노출시키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점심을 먹었다고 하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 아마 저녁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술도 한 잔, 포도주도 한 잔씩 하고 해가지고 아마 그 다음날 아침에 깬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애굽 총리가 청지기들을 시켜가지고 자기들이 몰고 온 그 나귀들 등에 그 곡식들을 잔뜩 가득 실어서 문 앞에 대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떠나면 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저 양식을 싣고 아버지에게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죠.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 유다가 자기 목숨을 담보했어요. 베냐민에게 혹시 잘못된 일이 생기게 되면 제가 아버지 앞에 평생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그 유다의 설득 때문에 야곱이 허락했다기보다는 우선 식구들이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베냐민을 보내준 것인데
이제 베냐민도 무사히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고, 감옥에 갇혀 있던 시므온, 둘째 형 시므온도 풀려나서 같이 가게 되고, 또 원하던 양식도 뭐 푸짐하게 아주 충분하게 싣고 가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다행해. 거기다 뭐 애굽 총리라는 사람이 자기들에게 아주 진수성찬 잔치를 베풀어주고 이게 웬 행운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뭔가 이상한 일이 좀 있는 거예요. 왜 애굽 총리가 자기네들에게 점심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이렇게 하는가. 마음에 좀 찜찜함이 있었을 거예요. 빨리 성읍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초조한 마음으로 성읍을 벗어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굽 총리의 청지기가 따라오는 거예요. 군사들 데리고 따까닥 차려와서 스톱. 너희들 왜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대했는데 너희들은 나쁜 짓을 하느냐. 우리가 뭔 나쁜 짓을 했습니까? 총리님이 그 점칠 때 쓰는 그 은잔을 너희들이 훔쳐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무슨 은잔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은잔을 뭘 훔쳐오고 말고 합니까? 대접받은 것도 우린 아주 너무 감사했고 양식 이만큼 충분하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한데 왜 그 점치는 도구 은잔을 우리가 갖고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뒤져보자. 형들 자루부터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막내 베냐민 자루에서 짐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은잔이 뭐 소주잔만한 게 아니고 이만큼 이렇게 우리 성찬식 하는 도구처럼 이렇게 이만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대접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긴 은잔이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애굽의 고관들은 점치는데 그것을 아마 어떻게 우리나라 무당들 뭐 이렇게 뭐 흔들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 은잔이 그 베냐민 자루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건 분명히 무슨 함정이지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어제 뭐 막내 동생 베냐민이 따로 뭐 화장실 따로 가본 적도 없고 화장실 뭐 잠깐 갔다 온다고 해봐야 뭐 거기서 거기고 점심부터 저녁까지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있다가 자고 나서 깨었는데 무슨 은잔을 훔치고 말고 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형제들이 옷을 찢으면서 모두 같이 다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애굽 총리 집으로 갔더니 애굽 총리가 집에서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어째서 이런 짓을 했나? 내가 점 잘 치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느냐? 애굽 총리쯤 되었으면은 최고 지위에 있으면은 그만큼 최고로 점을 잘 치는 거 모르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 애굽 문화는 그랬는데 그 요셉이 뭐 은잔에다 한번 똑똑히 흔들면서 점을 쳤을까요? 아마 그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내가 섬기는 그 우상 다 너희들이 잘못을 알려주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찾게 된 거야.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점친 것처럼 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셉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고 이렇게 했지 애굽 사람들처럼 점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표현만 했을 뿐이지. 이때에 유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제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해도 총리님께서 우리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총리님께서는 점을 쳐서 우리의 죄를 아신다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하나님 엘로힘 우리가 믿는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우리 형제들 모두가 다 총리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베냐민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총리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은자는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지만은 우리 베냐민에게만 책임 돌리지 않고 우리 같이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총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야. 저 막내 동생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기 때문에 저 막내 동생만
내가 노예로 삼고 너희들은 가. 짐 싣고 양식 싣고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굶지 않게 해드려. 너희들은 다 가도 돼. 이렇게 총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애매해지잖아요, 이게. 아이고, 다행이네. 베냐민만 잡아가두고 우리들은 가라고. 가도 되는구나. 아이고, 잘 됐다. 이렇게 해야 될 건지, 이게 그러고 갖고 될 건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마지막 테스트. 무슨 생각이 납니까? 지금 이렇게 할 때. 22년 전에 도단에서 애굽을 노예로 팔아먹을 때 그 형들은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우리도 같이 가자 뭐 이러지 않았잖아요. 돈, 20냥을 받고 자기네들끼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잘 가라 이놈아. 이렇게 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만 노예로 팔아먹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던 이 형들이 지금 이 요셉을 모델로 하는 그 베냐민, 이제 요셉이 자기 동생을 자기화시켜서 자기처럼 만들어가지고 노예로 삼겠다고 형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형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베냐민만 잡아가둔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갈지 안 됩니다. 라고 희생하면서 이 베냐민을 보호하려고 할지 그것을 이제 테스트했는데 형제들이 그때 유다가 탁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오늘 감동적인 그 변호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형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자기들 형제 11형제 모두가 다 지금 애굽 총리의 노예가 되어서 곡식 사러 왔다가 곡식이고 뭐고 그냥 다 고향에 보내주지도 못하고 다 노예가 돼버리게 되면은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처자식들 아버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식 사러 보냈다가 형제들 모두가 다 하나도 오지 않으면은 이거 어떻게 돼? 아버지 뭐 돌아가실 거 뻔하고 뭐 자기들이 아니고 베냐민 때문에라도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형제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황은 우리 다 못 가면은 저 가나안에 있는 식구들 모두 처자식들 다 굶어 죽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베냐민만 남겨놓고 자기들끼리만 간다는 것도 그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고 이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제가 그 형제들 중에 하나였다면은 저 같으면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저 상의 좀 하겠습니다. 야, 이게 우리 다 못 가면은 저 우리 가나안에 있는 처자식들 다 죽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베냐민만 남겨놓고 우리 다 이 형제들이 고향으로 가기도 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대표로 양식 싣고 가나안에 가서 음식 제공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같이 볼모로 잡혀 있으면 안 돼? 저 같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면 저는 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유다가 딱 앞으로 애굽 총리 앞으로 가까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유다가 이제 이러고들 진짜 어쩔 줄 몰라서 황당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고 있는데 유다가 뚜벅뚜벅 애굽 총리 앞에 가까이 딱 나아가서 그러나 당당하지만 겸손하게 애굽 총리에게 아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총리님은 바로와 같은 그런 우리에게는 그런 이 높은 신분입니다. 그러나 저를 벌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 내용을 생략하고 그저 이 영적인 메시지만 말씀을 나눌까 했는데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게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감동적이긴 하지만 뭐 감동적이라고 해서 이것이 중요한 영적 메시지라고만 볼 수도 없고 그러나 이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 왔을 때
그러니까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들이 양식 사러 왔을 때 총리님께서 우리들을 정탐꾼으로 자꾸 오해를 하셔서 우리들을 자꾸 신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 스파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총리님께서 식구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가 있느냐? 뭐 자꾸 물으셔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노인네가 살아계시고 그 형제들 중에서 한 11번째 아들은 또 없어지고 또 막내 동생이 있는데 그 막내 동생은 아버지가 너무나 이제 사랑해서 끼고 돌아서 이제 데리고 오지 못하고 우리들끼리만 왔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총리님께서 갑자기 또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 안 만나준다고 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또 양식이 또 떨어져서 오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고 베냐민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베냐민을 데려가려면은 나까지 죽이고 데려가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못 오고 있었다가 또 다시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아버지를 설득시키고 또 이렇게 해서 겨우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지금 베냐민이 또 이렇게 됐습니다. 베냐민이 또 이렇게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베냐민이 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 베냐민을 데려올 때 아버지에게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베냐민이 잘못되면 제가 아버지 앞에 평생 죄인이 되겠습니다. 제 목숨은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냐민이 이 상황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베냐민을 놓고 가겠습니까? 베냐민을 놓고 우리끼리 가게 되면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노인네 돌아가시고 맙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죽으면 같이 죽지 저희들끼리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님 제가 부탁합니다. 제가 이 동생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습니다. 남은 형제들 보내주십시오. 베냐민도 보내주십시오.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22년 전에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던 그리고 돈을 나누어 가지던 그 유다와 형제들의 모습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도 이 유다는 지금 그 형제들 중에서 장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노예가 되고 노예가 된다는 건 뭐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처자식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다른 형 제가 노예로 됐으니까 베냐민은 일단 돌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유다의 그 호소 내용을 보면은 그 분석해 보면은 그래요. 여기 내용이 사실 아닌 게 없죠.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사실대로. 만일 이 사람이 뭘 알겠느냐 하고 좀 사실을 좀 더 극적으로 미화시켜 가지고 뭐 보태고 줄이고 거짓말하고 뭐 감동시키려고 하고 더 엄살 부리고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은 요셉은 다 알죠. 그죠? 다 알 거예요. 근데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한 것도 없고 위축된 것도 없고 어떤 면에서 보면 담담하게 쭉 사실대로 쭉 얘기를 하고 아버지에 대한 효도하는 마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또 자기가 말하는 것에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자세,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동생을 살리려고 하는 그 내용을 요셉은 다 듣고 있을 때 요셉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확 터질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팡 터질 거예요. 진정성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있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희생심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동생과 아버지를 살리려고 하는 그 애틋한 사랑이 있고 이런 것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유다의 이 자기 희생적 십자가 지는 자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기 위해서 그 귀한 위치에서 천하디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노예로 되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셨어요.
자기를 낮추고 희생시키면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유다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제 지난 장 43장부터 서서히 유다가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다라는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되죠? 다윗의 조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의 직계 조상이 되는 그 유다예요. 지금 유대인 하는 게 뭐예요? 유다인이에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이 유대인이다. 유다 사람이다. 유다 족속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요셉의 위치가 또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헷갈려요. 지금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또 이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중흥시키고 이렇게 되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오히려 요셉은 장자권에서 빠져나가요. 오히려 12지파에서도 이름이 빠져요. 그 두 아들을 대신 들어가긴 했지만은 이렇게 됐지만은 요셉은 12지파에 직접 들어가고 12지파의 대표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10지파 다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멸망당했어요. 유다 지파만 남아요. 유다라는 민족만 남아요. 그리고 북위의 10지파들은 막 이리저리 피가 혼혈이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유다의 지파는 계속 남았고 다윗 임금이 돼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 아닙니까? 야곱의 이름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쭉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쭉 연결되어진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조가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들은 그 후손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유다는 우리의 영적인 선조가 되는 거예요.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훈련시키셔서 창세기 38장에 쭉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38장에 따로 그냥 어떻게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살짝 나오죠. 그것도 뭐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좀 지저분한 이야기가 38장 한 장에 나옵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곁을 떠나고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는 내용, 그러면서 거기에 생긴 문제들,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곁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떠난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 38장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유다가 부족을 떠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경에 설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집안 분위기가 너무나 숨막힐 정도로 싸늘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잃은 그 상처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냥 베냐민만 끼고 이러고, 신앙생활이고 뭐고 없이 믿음도 다 떨어지고 베냐민만 끼고 이러고, 자기들을 자식 취급도 하지 않고 베냐민만 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10 형제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것이 기분 좋고 떳떳하지만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다들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대한 상처를 갖게 되고, 서로 그러니까 누가 또 아버지한테 꼬나바치지 않을까? 우리를 배반하고, 이런 염려 근심에서 서로 형제들끼리 견제하고 어색하게 있으면서, 또 어머니가 배다른 형제들이 모여서 가깝게 지내지도 못하고 서로 싸늘한 분위기 안에서
그리고 살벌한 분위기 안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유다는 좀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리더십이 있고 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깊은 면이 좀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유다가 그 답답한 그 집안 환경 분위기에 이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부족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에이, 난 떠나겠다. 불안하고 찜찜하고 난 여기서 같이 못 있겠다. 떠났어요. 그 부족을 떠나면 어디서 살아요? 가나안 지역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가나안 여자와 뭐 정식 혼인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가나안 여자 만나서 같이 그냥 동거하면서 살면서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유다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일찍 죽게 하고 둘째 아들도 죽게 하고 그래요. 자기는 그냥 그 집안 분위기, 살벌한 집안 분위기 싫어서 가나안 땅으로 나서 아유 나 편하게 살 거야 이랬는데 거기서도 편한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다가 아들 셋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며느리도 없고 그랬는데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만 남은 거예요. 셋째만 끼고 있었죠. 유다가 셋째만 꼭 움켜쥐고 있었죠. 며느리 다말에게 셋째도 보내줘야 돼요. 형이 죽으면 동생을 보내줘야 되는데 유다가 막내 아들은 끼고 안 준 거예요. 이러면서 유다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아들을 잃은 상처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막내 베냐민만 끼고 도는 거 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들 첫째 둘째 죽이고 막내 있을 때. 그래서 다말에게 주지 않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다말이 이 유다 집안의 자손을 해줘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죠. 딱 그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막내 아들만 끼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다른 아들을 또 낳게 해주셨구나. 그 아들이 유다의 계보가 돼요.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이 자기가 끼고 있던 막내가 아니고 베냐민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서 그래 다말 네가 옳다 내가 틀렸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다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돌아왔죠. 이것은 사실 그 38장은 그건 뭐 이런 내용 별로 아름답지도 못하고 건전하지도 못한 내용을 왜 기록을 했나. 그 자기 12지파의 조상의 그 약점 부끄러운 모습을 왜 여기다 기록을 했나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38장에 있는 거예요. 유다를 메시아의 계보의 조상으로 넣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 깨닫게 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어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돌아와서 이제 유다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 아버지 입장 제가 이해합니다. 베냐민 끼고 그냥 그러고 계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저도 막내를 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상처도 이해합니다.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아마 유다가 가장 적극적으로 효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제 묵상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구절들이 나와요. 이건 난해 구절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 왜 이런 걸 기록했나. 그러나 깊이 묵상해 보면 다 섬세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고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장자권의 행세를 오늘 본문에서 하게 되는데 이 실제로 유다가 야곱의 장자 노릇을 하게 된 배경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유다 알죠? 좀 알지만은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세밀하게 제가 좀 말씀을 묵상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실제적으로 유다가 지금 장자 노릇을 하고 있죠.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루벤, 시므온, 레위
전혀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넷째 동생인 유다가 딱 자기를 희생시키는 동생을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탁 얘기하는 것은 넷째 동생이에요. 그럼 첫째 루벤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자격이 없죠. 아버지의 첩 비라를 건드렸잖아요.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장자권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겜성에서 좀 난폭하게 그 세겜성 사람들을 다 사기쳐가지고 다 멸절시킨 그것에 야곱이 대단히 분노를 했어요. 온 부족이 멸망할 수 있을 그런 상황까지 돼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흥분해서 그렇다고 해서 왜 그렇게까지 야곱이 둘째, 셋째를 미워했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기질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 사건을 제가 묵상해 봤어요. 요셉 사건 때 가장 주도적으로 요셉을 죽이자고 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알잖아요. 루벤은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나름대로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야, 죽이진 말자 그러고 나갔다 와서 구덩이에서 자기가 직접 꺼내려고 나갔다 오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렸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루벤이 막 탄식을 하고 가슴을 치고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런 짓을 했냐 막 이랬잖아요. 루벤은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요셉을 죽이자고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둘째 시몬과 레위는 쏙 빠져요. 유다가 그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형님들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생명은 해치지 맙시다. 노예로 팔아먹읍시다. 노예로 팔아먹어서 죽이진 맙시다. 죽이진 말고 이렇게 하십시다. 그게 어때요? 그렇게 그런 구절은 없지만은 유다가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가만히 있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것이 하나님께서 사건을 살짝 돌려서 요셉의 생명을 구원해주고 그것을 인해서 애굽에 오게 되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한 그 과정이 유다가 팔아먹은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다의 역할이 큰 거예요. 루벤의 역할이 없어요. 나갔다 들어오고 속으로 자기 혼자서 한탄했지만은 유다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이 뭐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만 뭐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유다 밑에는 누구예요? 유다 밑에 두 번째 다섯째, 여섯째 동생은 비라, 첩, 몸종의 아들들이에요, 둘. 그 다음에 일곱째, 여덟째는 또 레아의 몸종의 아들들이에요. 몸종의 아들들은 정실 부인의 아들들하고는 형제들 간에도 조금 위치의 차이가 있죠. 첩의 아들들하고 서자들하고 본처의 아들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입장이 다르잖아요. 첩의 아들들은 형제들 간에서도 영향력이 없게 큰 소리 칠 형편이 못 되는 게 종의 아들들인데 그러면 누구예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됐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그렇죠. 아홉째 또 뭐 나중에 또 레아가 또 난 것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장자권을 행세를 할 사람이 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끌어온 거예요. 유다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로 서게 된 것,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서서히 오늘 본문에 등장시키고 드디어 오늘 그냥 휘날레를 장식하는 감동적인 그 호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생각해도 쉽지 않은 것이 지금 다 같이 노예가 되면은 다른 형제들이 아무 소리, 유다가 얘기할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속으로 불평하면서 그랬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신 것이다. 요셉을 팔아먹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징계하고 계신 것이다. 노예가 돼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다가 애굽 총리에게 그 고소하는 그 내용에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누구 하나 아니 그래도 저 양식은 갖다 줘야 되잖아. 어떻게 우리 다 노예로 되면 어떻게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가만히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22년 전에 그 요셉의 형들의 모습과 지금 22년 지난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요셉의 입장에서 바꿔놓고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에서 바꿔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감동되겠어요. 바뀌었구나. 베냐민은 절대로 형들에게 구박당하지 않고 지냈구나. 나한테 구박하고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런 형들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그 사이에 요셉의 테스트 훈련 과정에서 회개하고 깨달은 점도 있지만은 핵심은 유다의 회개로 인해서 베냐민이 보호받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요셉이 감정이 복받쳐서 펑 터지게 되는 내용이 이제 45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야곱 부족 요셉이 지금 계속 형들을 훈련한 것은 형제들 가족의 화합, 신앙 공동체의 화합, 사랑 이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테스트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다 된 거예요. 이런 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유다의 애굽 총리에게 하소연한 것, 호소한 것, 하소연, 호소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변증, 뭐 하여튼 설득 이런 것들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요셉이 감동한 것처럼 이런 기도에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요거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요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나를 희생시키는 기도,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시키면서 이웃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를 희생시키면서 드리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그 기도문,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자세,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야 되느냐, 화합되는 분위기,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품어 안는, 나를 희생시키면서 우리 같은 성도들을 보호하고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교회를, 그 신앙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적 교훈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이것을 드려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나를 희생시키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기도. 이런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심한 이 압박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예배를 못 드려요. 꽉 차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찬양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시련, 이것은 요셉이 형제들을 훈련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이 시대 교회를 훈련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바벨탑 쌓고 군림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돼요. 서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군림하려고 그러고 또 성도들은 성도대로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 베냐민은 제일 약한 공동체 안에 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 공동체 안에 가장 약한 존재. 그래서 이 바벨탑처럼 쌓은 대형 교회들이 약한 교회들을 지원하고 돕고 품어 안고,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자세도 좀 변화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묵상하는 가운데 들었습니다. 교회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생명으로, 아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의 생명과 막내 베냐민의 생명은 한 생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연합되어진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시심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유다 자신도 지금 베냐민과 한 생명, 아버지와 한 생명이 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희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가 한 생명입니다. 서로 교인들끼리 사랑하고 교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공동체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 내 신앙만 지키고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이 교회를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 45장에는 요셉이 빵 터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유다의 그 기도문 하면서 저 많이 울었어요. 근데 다음 장에는 더 펑펑 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팡 터지는 큰 내용.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투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 화합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